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인류 마지막 날에 큰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저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지역 이름입니다. 산을 가리키는 하르, 무깃도 갈릴리 남쪽의 평야지대인데 하르 무깃도를 합친 말이 아마겟돈입니다. 그 하르 무깃도, 그러니까 무깃도산, 그 히브리어 하르 무깃도를 헬라어로 바꾸면 아마겟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깃도에 솟아있는 산 언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요한계시록에 이 무깃도 아마겟돈에서 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옛날부터 이 무깃도가 전쟁터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무깃도에서 나라들 사이에 전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무깃도는 주변이 평야지대이고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제국들은 늘 이곳을 차지하려고 하였고 그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평상시에는 장사꾼들이 왕래하는 길목이었지만 전시에는 북쪽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들이 이집트를 치러 남쪽으로 내려갈 때 이곳을 거쳐야만 했고 반대로 남쪽의 이집트가 북쪽을 치러 갈 때 역시 이곳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에 이 교통의 요지, 이 길목,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항상 많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BC 609년에 유다의 요시야 왕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애굽, 이집트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이곳에서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이 나와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군대를 모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개구리가 나올까요? 왜 개구리가 나올까요?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군대를 무깃도 아마겟돈으로 끌어모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 개구리가 봄철에 개골개골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듯이 그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시끄럽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적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막 시끄럽게 막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곳으로 큰 군대를 모은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과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 아마겟돈에 모입니다. 온갖 종류의 무기들과 군대들이 집결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군대는 로마 제국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군대와 제국의 군대 사이에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의 전쟁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19장에 가면 이 전쟁의 결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신실하고 참된 분이 하늘에서 말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참된 분을 따라서 흰옷을 입은 하늘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입은 분, 신실하고 참되다는 별명을 가진 이분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모든 군대들을 다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별명이 신실하고 참된 분이 하늘에서 말을 타고 내려왔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와서 세상 군대를 물리쳤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흰 말을 타고 온 분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국의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군대를 향해서 폭력으로 이 군대를 폭력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군대를 다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폭력으로 폭력을 다 물리친 것이지요. 입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자 모든 군대가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말씀으로 승리하였고 이제 악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폭력이 폭력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폭력을 일삼는 짐승 같은 제국의 군대를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말씀으로 물리칠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외에도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 시대에 로마가 일으킨 전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폭력을 일삼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제국,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쟁을 부추기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누구든지 함부로 힘을 쓰고 폭력을 일삼고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는 그 전쟁으로 망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제국의 군대가 크고 무기가 많아도 하늘에서 흰 말을 타고 내려오는 신실하고 참된 분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비폭력 또는 반제국주의, 반전쟁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항상 정의를 위해서 이 전쟁을 해야 한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중세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전쟁 중에 필요한 전쟁이 있다.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하다. 단 4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전쟁을 해야 할 합당한 명분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정의로운 이유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한번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 선을 세상에 확대시켜야 된다. 네 번째, 적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만 적에게 피해를 입혀야 된다.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의로운 전쟁을 위한 4가지 조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일어난 전쟁치고 이 4가지 이유를 모두 충족시킨 전쟁은 없었습니다. 설사 이 4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자기들이 만든 명분이었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이런 신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어거스틴이 살았던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십만 명의 여자들을 조금만 이상하면 마녀라고 해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청교도들은 북미에 도착해서 원주민을 죽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중남미로 내려가서 원주민을 학살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그때는 로마가 아주 연약한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망한 후에 세상이 더 좋아졌느냐, 전쟁이 없어졌느냐? 아닙니다.